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에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영상을 띄워주시지요. 여러분, 저 그림은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저 그림은 1857년에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그린 지역은 파리 옆에 있는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린 그림인데, 그냥 그 그림을 보면은 목가적인 전형적인 농촌의 평화로운 그런 풍경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그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슬픔과 고통, 또 가난,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 부를 갖지 못한 그러한 생활을 했었고, 또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저 세 여인들 뒤쪽으로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수확해서 쌓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이 마차로 저 많은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모습, 또 그 옆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감독하는, 말을 타고 감독하는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저 세 여인들은 남들이 흘리고 간 이삭을 줍는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각각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당시에 부유층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밀레를 별로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을 부추기는 그런 그림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세 여인이 쓰고 있는 모자의 색깔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입고 있는 셔츠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이 어떤 상징, 그러한 자유와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 그래서 당시의 부유층들은 굉장히 밀레의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고, 또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주들이 모든 농산물을 다 수확해 가버리고, 농민들은 이삭이나 이렇게 줍는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은 밀레가 당시 사회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림 속에 나오는 세 여인은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그러한 행복한 여인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 여인들은 행복한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밀레가 이게 이 어려서 조모 밑에 자랐는데, 그 조모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신실한 그러한 이 신앙을 가진 그런 조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레위기 2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땅의 모든 소산물을 이제 벨 때, 수확을 할 때 그걸 전부 다 베지 말고 한쪽 귀퉁이는 남겨두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가난하고 거류민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겉으로 그냥 보면은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그런 율법의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또 악하게 살면은 또 그 모든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 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을 모든 종교보다 뛰어난, 가장 뛰어난 그런 황금률이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살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점점 망해가고 멸망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어떤 암덩어리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온 육체가 점점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 암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저주에서 점점 멸망으로 가는데, 그 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초등선생,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다 정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이제 망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이제 끝이 났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이 죄 가운데 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 구원할 자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각각 214개와 365개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것이 248개. 그래서 이 사람의 팔자가 365일 동안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매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율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들춰내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드러나야 돼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자기 죄가 안 드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 중에 기수인 걸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 그 죄악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마음으로 선하기를 원해도 내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만들어 놓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줌으로 의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만들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맞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도 큰 죄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죄를 감당하지 않고 제 길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믿습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헬라어 이 단어를 쓰는데 파라라고 하는 뜻은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뜻은 부르셨다는 뜻인데 이것이 합성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데 보혜사는 법적인 용어, 법정 용어. 이 법정에서 이 피고가 이제 모든 재판을 받는데 이 피고 옆에 붙어 있어서 이 피고의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그래서 보혜사는 항상 우리 옆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돕는 그러한 변호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사람들의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호해서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모든 것에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린 이 고아와 같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바짝 붙어서 그 고아와 같은 이 새로 거듭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모든 약한 것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모든 부족한 것에서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가 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담당하러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 속에 계셔서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을 정말로 믿어서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어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정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을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와 같이 즉시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이제는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참 은혜를 받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를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상 부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아시고 너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겠다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교사로 나가라든지 대단한 예물을 드리라든지 헌신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이게 모든 물질을 그냥 욕심으로 거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그냥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먼저 몇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뭘 믿느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결싸임을 쌓이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성령을 받은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심히 두렵고 무섭고 내가 떨었다. 왜? 내가 전하는 모든 전도하는 일이나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2장 3, 4절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내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본주의로 말로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로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그와 같이 행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형통한 것이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보디발도 그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고, 또 간수장도 그와 같은 요셉을 자기 모든 일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삼았고, 바로 왕도 그러한 요셉을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게 사는 것. 아멘. 그러려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근심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심령이 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심령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말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상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막 반역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아파도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자기를 치료할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구하면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예수와 성령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이 풍성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더 날마다 더 강해지고 예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해져서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환경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러나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